우리 인간이 생각을 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축복을 받기도 하고 또 재앙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기의 생각으로 축복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영의 생각 40번 영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망의 길에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생명과 평안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육신의 생각 많이 하죠. 그런데 그게 엄청난 이런 결과를 낳는다는 걸 우리가 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 따라서 많은 우리 미래 속에서 문제가 달라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에레미야 6장 6장에 보면 6장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 대해 재앙을 내리리니 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았는데 결과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생각의 결과라고. 생각의 결과.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길래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그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에 서서 옛적에 걸었던 길을 다시 한번 봐라.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과거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과거를 왜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길래 지금 이 모양이 됐을까? 지금 여기에 이르렀을까? 우리는 되돌아서 과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땅이야 들으라.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린 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하시면서 옛적에 걸었던 길을 선한 길이 어딘가 알아보고 행하라. 그리고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길을 잘 선택을 하면 평강을 얻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나님께서 평강을 얻는 길을 말씀을 하셨는데도 내가 그 길을 가지 않겠다. 그리고 파수꾼을 세워서 나팔소를 들으라 했어도 우리는 듣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방은 들으라. 회중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에레미야 6장 16절에서부터 19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그러셨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냐. 이것 우리를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로 지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재앙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오히려 재앙을 당하고 소망이 없는 이와 같은 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예. 그리고 섬기는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들 사랑하셔서 잠시 지나면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은 70년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기한을 정해주셨어요. 그들이 죗값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곧 돌아갈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안다 할지라도 포로 붙들려간 그 적지에 가서 하나님은 어떻게 살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은 집도 줘라. 전원도 만들라. 예. 그리고 과일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나무도 심어라. 그리고 아내를 취하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결혼도 시켜라. 그리고 자녀들이 계속 번성하도록 해라. 그러면서 이 바벨론 포로지가 평안하도록 기도하라. 상상이 안 되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평안을 기도하라. 그래야지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리라. 이 말씀을 지금 우리 현실에 비춰보세요.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소망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평안을 주시고요.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될까요? 뭔가 우리가 그 말씀을 지금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고 그리고 장래에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삶 속에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가 아닌가 다 한번 살펴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에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어요. 지금 결혼 안 하고 소망이 없고 장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뭡니까? 예,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는 걱정을 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해 주실 일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과 함께 점검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그리고 소망을 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어디에 살더라도 우리가 평안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도 그랬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축복받고 평안 가운데 살길 원하셔요. 근데 고생하고 있고요. 근심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는 원인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뭔가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 나오지 않지 않아. 에레미야 애가 3장 38절에 했어요.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냐.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원망 대상이 없어요. 아무도. 자기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에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자신을 현재의 모습, 걸었던 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손을 들고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늘 말씀에 로마서 8장 7절에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함이라. 그러고 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뭔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지고 이게 뭡니까? 아는 것에 대적하여 교만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포기하라는 겁니다. 잘못된 지식을 포기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 육적인 생각 모두 사로잡아서 육적인 생각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10장 5절부터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 그래 포기하라는 겁니다. 나의 이론과 나의 지식과 잘못된 지식과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복종하면 포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하려고 준비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그랬어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우리에게 엄청난 무기가 있어요. 싸우는 병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제 어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능력이라. 견고한 진이 뭡니까? 마귀의 권세입니다. 예, 마귀의 말하자면 진치죠. 예, 견고한 진. 그걸 무너뜨리는 것이 있는,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그 어디서 나와요? 이거는 영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재정까지 담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자살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그 사람은 재정도 맡았어요.
12 제자 가운데 재정을 맡겼다면 그래도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자살까지 했는데 왜 그가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그랬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마귀가 우리 육의 생각을 집어넣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그의 생각을 사로잡고 그 마음에 집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가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게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가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 자살했어요. 그 자살하는 모습을 우리가 자살한 걸 잘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몸이 곤두박질하여, 곤두박질했다. 사람이요, 가장 편안하고 조용히 죽는 길이 자살입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게 되는데요, 자살하는 사람이 곤두박질 안 해요. 근데 그는 왜 그랬을까요? 곤두박질하고, 그리고 배가 터졌다고, 창자가 흘러나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 곤두박질하고 배가 터지고 창자가 나온 사람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 그 이유가요, 예,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죠. 결국 멸망하고 저희 신은 배라고 그랬어요. 신의 배라는 것은 먹는 것이 우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배를 채우는 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욕심이죠. 욕심. 예. 그래서 에스겔서 3장 3절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주는 두루마리, 예, 지금은 이렇게 성경이 책으로 됐지만요, 옛날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는 이 말씀, 결국 내가 주는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어라. 아까 왜 그랬어요? 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8절에 배가 터졌다고 그랬죠. 그는 뭘 생겼어요? 썩어질 것을 집어넣었어요. 예, 생명이 없는 걸 집어넣었어요. 예, 그걸 적게 일어났기 때문에 배가 터졌죠. 결국 우리에게 깨닫가는 것은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두루마리를 배에 넣고 결국 하나님의 생명의 영식, 썩어질 것 넣지 말고 생명의 양식을 넣으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먹고 영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예, 거기에 보면, 네, 배에 넣고 창자에 채워라. 창자. 왜 예수님께서, 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배와 창자를 말씀하셨을까요? 이 창자는 뭡니까? 예, 창자는요, 예.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요, 예. 마태복음 9장 36절에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사, 예, 그리고 창자가 찢어지는 고통을 냈다 그랬어요. 예. 길을 잃고 헤매는 많은 무리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예, 치료하시다가, 그러고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흩어져 돌아는 길을 잃고 다니는 많은, 예, 그 사람들을 보고 민망히 여기셨다고. 그 창자가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느꼈다고 그랬어요. 결국 뭡니까? 주님의 심정을 가져라. 주님의 심정을 가져라. 주님의 심정을 가져라. 예, 주님의 심정은요, 민망히 여겼다고 거기서 말씀을 하지만 사실은 그 창자가 쓰러지는 그런 고통을, 왜? 하나님 지으셨잖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그걸 애들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보시고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 주님은 그들에게 민망히 여기는 말 가졌다. 결국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네 배에 두루마리를 주고 배에 넣고 창자에 채워라. 결국 썩어질 그런 것들로 욕심 부리지 말고 생명의 양식으로 살아가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창작.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결국 가룟 유다가 그렇게 곤두박질 치고 배가 터지고 창자가 흘러나오는 결국 예수님을 대적했던 마귀가 그 사람의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어가지고 했던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네, 왜 가룟 유다가 배가 터지고 창자가 흘러나온 곤두박질했는가? 이게 성경 말씀을 비교해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걸 통해서도 바로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배가 터진 이유는 썩어질 욕심, 마귀가 주는 그 생각을 통해서 욕심을 갖게 되고 생명의 양식이 아니고 또 배가 창자가 찢어져 창자가 터졌다는 것, 그 주님의 심정을 갖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주께서 그날 후에 출애굽 때 언약을 맺었으나 주께서 그날 후에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주죠. 주께서 원래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주셨으면 그걸 가지고 지켜야 되는데 그들은 언약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결국 버리운 자가 된 거죠. 주께서 그날 후에 하나님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새로 맺은 언약은 뭡니까? 새로 맺은 언약은 내 법을 내 생각에 두고, 결국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들으면은 우리가 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결국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왜 생각을 내 법을 네 생각에 두고 왜 그랬을까요? 생각이 변화되지 않는 상태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안 돼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 속에서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의 생각과 피조물 생각이 틀려요.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가 갑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의 생각을 우리 인간의 피조물의 생각 같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이해하려고 듣지 말고 말씀을 믿었을 때 믿은 효과로 뭐가요?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 표적을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도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고 일어난 이유는 표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을 주셨다는 표적으로 주는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그랬잖아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복음을 전할 때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 이론과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지식, 이론, 생각 저도 사로잡으라는 얘기는 포기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랬죠.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읽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주야로 묵상하라는 얘기예요. 먼저 말씀이 어디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 생각부터 변화시켜야 돼요. 생각부터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그것이 마음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에 기록하기 전에 바뀌어서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로 내 안에서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서 그리고 열매를 맺도록 그런 관계가 맺어진다면 그 다음에 평강이 얻을지어다. 그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가장 생각하는 건 우리가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혹시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생각, 아까 로마서 8장 5절 6절처럼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그리고 육의 생각은 사망을 낳는지라. 우리의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 생각을 변화시켜라, 생각을 사로잡아라, 그리고 이스라엘에 망한 이유 같은 거 전부 생각의 결과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는 무심코 그냥 말씀하고 하지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래. 나 성경 말씀 많이 외워요. 교회 오래 다녔어요. 성경책 많이 외우고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들어와서 생각이 바뀌어진 뒤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을 주신 건 내 법을 네 생각에 두고, 말씀이 내 머릿속에 와서 생각부터 바뀌어진 뒤에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변화되는 축복의 약속은 그 생각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근데 그거는 우리의 머릿속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육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듣고 하기 때문에 기적도 안 일어나고 역사도 안 일어나고 나와 관계없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런 관계가 없고 축복을 못 누리는 이유들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꼭 기억할 건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히브리서 8장 10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법을 내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정말 생명의 양식으로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화를 얻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변화시키지 않은 채로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말씀 가운데 아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생각을 변화시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또 히브리서 8장 10절에 왜 내 법을 네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라 하셨나.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의 생각으로 축복을 누리고 전능하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